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면 당연히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란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 구약 성경이 그 시대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이런 고유명사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율법과 선지자들과 거룩한 성서들, 이렇게 그들은 불렀습니다. 성서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유명사 되기 전에 거룩한 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함께 불렸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삶은 바로 이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폭넓게 흘러나온 전통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통제되고 이끌려 가게 됩니다. 모세 오경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전에 이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때 이미 모세 오경은 그들 시대 율법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책으로도 이미 기원전 주전 5세기에 이미 책으로도 완전히 편집될 정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인데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바로 이 사실들을 아마 정리하고 만든, 그래서 책으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서들은 쭉 계속해서 읽혀지고 사용되어졌지만 편집은 주전 2세기경에 가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편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을 이제 우리의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정경화 작업을 한 건 그러면 언제냐? 그건 주후 2세기경, 2세기쯤 가서, 사실은 1세기 말 2세기경. 그러니까 90년, AD 90년에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변 지역까지 지중해 해변으로 쭉 나가면 얌니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할 때에 유대의 랍비가 이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부탁을 하죠. 이 자기들 종교적인 이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걸 도시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얌니아에 많이 모여서 그들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랍비들을 다 불러 모아서 AD 90년에 다 불러 모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신을 쓰고 그것이 성경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자신들의 말씀의 책을 정경화할 필요를 느끼면서 AD 90년에 랍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회의를 합니다. 그게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데, 이때에 구약 성경이 39권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유대 사회는 39권이 아니라요, 원래는 24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39권이냐? 그들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리고 소선지서도 막 다 나누잖아요. 근데 그 유대 사회는 그걸 다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4권, 작은 숫자지만 원래 그게 39권 똑같은 범위였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은 70인경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 사회 백성들은 수많은 시대를 포로기로 지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율법학자들의 언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런 이유로 이 프톨레미 왕가에서 그걸 청해서 사실은 요청을 했었죠. 요청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 번역했다가 나중에는 선지서까지 다 해서 구약 전체가 번역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70인경이 번역되어지고 이것이 필사되어져서
팔레스타인 전역에도 쓰일 뿐만 아니라 지중해변 전체가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이 헬라어로 쓰여진 70인경을 그들의 주 언어 성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활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편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경 말고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회의 일반 언어가 아람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를 읽고 그걸 아람어로 통역해 주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걸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걸 아람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그게 탈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고요. 탈굼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책이 탈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려면 자기들의 편한 언어로 읽어야 될 텐데 그래서 번역되어진 것이 탈굼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유대 사회의 성경은 언어는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의 삶. 몇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됩니다만 먼저 출생 그리고 할례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녀가 끊어지는 것을, 대가 끊어지는 걸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나 우리 고대 사회도 그랬죠. 대가 끊어지는 걸 가장 저주스러운 일로, 힘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자로 그렇게 인정되어졌다라고 탈무드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아들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을 때에 할례 받으면서 그의 이름도 정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럼 딸은 어떻게 되냐? 딸이 태어나면 남편이 그 아내와 딸을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그 딸아이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불러주는 그냥 예식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자 중심이죠. 그리고 여자는 그의 소유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결례의 날이라는 걸 행해야 합니다. 이 결례의 날이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율법에 보면 7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게 더럽다 혹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예식적 부정의 상태니까 그는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터치하지도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천시 같은 느낌이지만 반대로 보면 이건 산모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오로지 보호될 수 있는 기간 7일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7일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이 씻겨지게 되는데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이래 피가 깨끗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깨끗함은 이 33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행하게 되는 게 결례의 날. 그러니까 만천하에 이제 이 산모는 온전히 깨끗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만천하에 고하고 알리는 날이 결례의 날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여자를 낳으면 또 날짜가 달라집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한 건 똑같은데 남자의 2배인 66일 동안 66일을 지내야만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례의 예식을 행함으로 깨끗게 산모는 온전하고 깨끗게 되어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결례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아들은 할례를 받아야죠. 중요한 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식이 사실 할례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할례가 조금 연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데 만약에 이 할례하는 날이 안식이면 어떨까요?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만큼은 안식일에도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행해야 하는 것이 할례. 그만큼 할례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표지이며 언약 백성으로 인침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그래서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할 만큼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그 구약 시대로 더 위로 올라가면 보통 이름 짓는 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보통 엄마가 이름을 짓고 아빠가 공인하는 걸로, 물론 아빠가 그 이름 아니야 하고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바꾸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보통 애기 이름을 짓고 아빠가 그 이름. 야곱도 보면 베냐민,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야곱이 그걸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아빠에게 있지만 고대 사회 예전에는 엄마가 이름을 보통 많이 짓고 아빠가 공인함으로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점점 오면서 이것이 이제 아빠가 중요한 권한을 더 많이 이제 차지하며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이름은 언제 짓느냐? 태어나면서 짓는 게 아니라 짓고 그것이 공인되는 건 할례 받을 때. 할례 받을 때 그 이름을 기록하여 올림으로 이 진짜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보면 그랬습니다. 자, 출생과 할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유대 사회, 예수님 시대의 교육은 어떠했을까?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이 계보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교육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교육과 하나는 회당교육, 공적교육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정교육은 아버지가 맡아서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 교육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교육.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민족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율법 교육을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 교육을 해야 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야 했고, 세 번째는 결혼 교육을 시킵니다. 소녀들은 어머니로부터 집안일을 배움으로써 결혼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회당에서 공적으로 함께 모여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교육의 중심은 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매주마다 안식일에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학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모두 회당에서는요, 교사들이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5살이 되면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오면 회당에서 율법교육, 말씀교육을 가르쳐서 그들을 유대사회의 정통 유대인으로 키워내는 것을 회당이 맡아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은 그 시대의 학교였습니다. 그 시대 교회였고 그 시대 학교였고 그 시대 모든 것, 법정이었고 뭐 여러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 사회의 교육을 넘어 이제는 결혼을 한번 살펴봅시다. 결혼은 우리는 좋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혼을 하죠. 근데 유대 사회, 고대 사회는 아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와 계약을 함으로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의견은 소용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 남자가 약속함으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남자의 결혼 정년기는 18세에서 24세 정도가 남자 결혼의 정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13세에서 14세 정도가 정년기였다라고 합니다. 결혼식에는 신부가 수노인 예쁜 예복을 입고 면사포를 쓰고 화관을 꼭 써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정해진 날짜에 신랑의 집에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신부는 뭐 하냐? 신부는 신부 집에서 치장을 하고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등잔을 가진 친구들이 신랑집 손님들이 올 것을 준비하여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준비를 합니다. 그럼 신랑 일행들과 함께 도착하면 신랑과 신부가 이 주변에 있는 들러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며 신랑 집으로 행진하여서 잔치자리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랑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은 보통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야만 했던 이유가 보통 결혼 예식이 다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혼 예식에는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 서약서를 서면으로 기록해 주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축하 축제는 일주일 혹은 2주일 잔치를 벌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이혼도 있겠죠. 이혼. 유대 사회에도 이혼이 있는데요. 이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끄는 큰 지도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와 또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라는 학파는 오직 이혼이 아내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힐렐이 가르치는 이 힐렐 학파는 남편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요소에 남편이 이혼장을 써주면 이혼은 성립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굉장히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사회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 사회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로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소유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이런 그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울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고대 사회가 참 많이 그렇게 아픈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자, 근데 결혼할 때에는 이혼이 너무 쉬운데요. 이걸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약간의 장치가 있기는 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신부 아버지가 신부가 결혼할 때 들려보내는데 신부에게 들려보내는 이 결혼 지참금이 돈이나 선물이긴 한데요. 이혼할 때는 이 지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던 겁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이 지참금이 크면 클수록 이혼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토해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 지참금이 어떤 면에서는 이혼 억제 효과를 내기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혼할 때 남편은 그래도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물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맺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며 결혼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 이혼은 그냥 그 자리에 성립됩니다. 뭐 가정법원 찾아갈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요, 가정에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혼 증서 하나로 이혼되어지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이혼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과는 결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오직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 모든 남자들과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에게는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게 좋은 거냐?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있었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혼한 여인은요, 이혼한 일로 90일 동안은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90일이 지나야만 재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안 했다. 그러면 원남편과 다시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재결합, 원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이혼도 했어요. 이제는 장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장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기고 입을 막은 후에 시체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에스겔서 한 구절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36장 25절 말씀을 읽어줬다고 하는데요. 그 구절은 이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구절을 읽으며 정결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에는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붓고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쌌다고 합니다. 이 세마포는 사실 우리로 치면 못이죠. 못이. 세마포를 시신을 쌌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때 애곡을 했습니다. 애곡은 슬픔을 나타내고 이 사람에 대해 애곡을 나타냄으로써 이 사람을 조의를 표하는 건데요. 이 애곡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고 7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곡이 어떤 면에서는 좀 명예스럽잖아요. 죽은 사람의 명예를 더 높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애곡하는 사람을 전문적 애곡사를 돈을 주고 사서 애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애곡을 하는 사람은 보통 주로 여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돈 주고 그 사람들을 사와서 애곡을 좀 더 풍성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명예를, 망자의 명예를 더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빨리 쉴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그런 의식이 강해서 유대인들은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럼 장례를 못 치러요. 안식일 지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매장을 하죠.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하죠. 매장을 하는데 매장 후에 1년, 시체가 썩으면 1년 후에 그 뼈를 추려내어서 납골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매장은 토굴에다가 굴을 파서 묘를 삶는 그런 형태였었죠. 그래서 벽 속에 납골 용기를 두고 그 납골 용기에 뼈를 추려서 집어넣고 또 시신이 오면 뉘이고 1년 후에 그 시신이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걸 추려서 다시 용기에 담고 그렇게 해서 시신을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굴 무덤 안에 들어가면 돌 테이블이 있어서 그 돌 테이블 위에 시신을 누이고 1년 동안 썩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뼈를 추려서 함에다가 집어넣어서 안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굴로도 무덤을 주로 삼지만 땅을 파서 바닥에다가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봉분을 하는 게 아니라 평토장으로 무덤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치를 해서 여기는 사람이 묻힌 곳입니다 라는 걸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건 이 망자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그런 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부정해지죠.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거죠. 그 부정한 모습으로 자기는 부정한 줄도 모르고 성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무덤입니다라는 걸 표하기 위해 땅에다 묻었을 때는 회치를 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쓰는 성경의 구절이 있죠. 회치를 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이 무덤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장례 절차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좀 긴 시간으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어떠했나? 결혼, 이혼, 교육, 가정, 여러 성경 언어 여러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